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아니라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8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영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기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있사오니 믿음의 자유가 구속되지 않게 하시고
모임에 힘쓰고 교제하며 힘써 선교하는 날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온 땅이 코로나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대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 신앙의 행위가 유익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있는 교회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서 은혜 넘치는 복을 채워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7배나 더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벨탑을 헐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계속되는 확진자들로 인해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생업도 빨리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역사이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인생도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높은 건물을 짓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높았던 건물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었지만은 최근에 롯데월드 타워가 세워져서 그 높이가 555m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높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로 높이가 828m라고 합니다. 또 그 옆에서 여기에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높은 1054m짜리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높은 건물을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그랬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동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사방에 내자 하고 신이 나서 바벨탑을 쌓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너무너무 멋있다. 바벨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대단하다, 멋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것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입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각양 주신 직분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크고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래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신할 땅에 이른 사람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했습니다. 이 지방은 돌이 별로 없어서 흙을 이겨서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이 벽돌을 구웠다는 사실을 보아도 이 사람들의 지혜와 또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지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역청은 매우 찐득찐득하여 방수 효과가 좋아서 아주 단단하게 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머리가 아주 이 고대 시대 사람들이 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특성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합니다. 그래서 함께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와를 끌어들였고 하와는 아담을 끌어들였습니다. 지금도 죄 짓는 사람을 보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동조자들이 있습니다. 또 동조자를 모읍니다. 여러분, 누가 죄 짓는 일에 여러분을 불러들이거든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죄의 현장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드리는 단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도전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연구해 보면 얼마나 크게 쌓았는지, 또 그 기초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빙글빙글 돌며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이 바벨탑은 달의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던 이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다시 깨닫고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범하며 하나님과 대적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미들이 먹이를 물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주목하여 보시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이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언어만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죄의 징벌은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의 분열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자 탑을 높이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하나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셨으니 너희도 서로 하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징벌하십니까? 이들의 하나가 되고자 하는 행위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도전하겠다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서로 분쟁이 생기고 아마 일하던 것을 집어던지고 대판 싸움을 하고 갈라섰을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사건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남편한테 아내가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정말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남편한테 이거 어때 이렇게 묻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거 별론데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사달라는 겁니다. 이거 어때 하는 거는 사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서로 알아들을 수 없을 때 분쟁이 깊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은 서로 분쟁이 시작되고 관계가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서로 달라진 언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언어가 달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다른 말을 해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안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불신앙의 바벨탑 건축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던 그때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내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지에 가보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위에 글씨를 써놓기도 하고 종으로 쪼아 이름을 적기도 합니다. 외국에 가서도 보면 유명한 관광지였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반드시 온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이름으로 거기다 새겨놨어요. 중국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고 미국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꼭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자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자학이 조선에 들어와 가장 중심적인 사상을 이루었던 것이 입신양명입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름을 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산에 가서 아주 멋있는 돌 위에 보면 웬만한 사람들 이름 다 써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남기라는 것이 아닌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써놓고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문이 출세의 수단이 되는 것은 이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름 내는 것에 참 익숙해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뭘 해도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여러분, 국도를 달리다 보면
그 마을에서 누가 어디 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는 플랜카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디 무엇을 도와준다고 할 때도 도와주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도 사진을 찍고 홍보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서로가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슨 회장, 부회장, 총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 회장이 되고 공동회장단, 부회장단, 상임 총무단, 그래서 10여 명씩 다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교회 단체들도 바로 여기에 다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내가지고 자기 이름이 뭐 대단한 이름인 것처럼 회장이라고 하고 무슨 단체의 장이라고 하면서 한국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름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되고, 교회가 존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립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무슨 회도 잘 만듭니다. 군대 내에 다른 사조직을 만들면 지금 이 시국에서는 영창에 갑니다. 군대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선교회 외에 어떤 사조직도 금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분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조직을 만드는 것은 우리끼리 힘을 써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만이 오늘 이 한국 사회와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도 교만 때문에 죄를 지었고 가인도 교만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교만 죄를 지어 고통받았습니다. 교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이다. 잠언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주세요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복음을 위한 일 외에는 사람의 힘을 쓰는 조직은 전부 다 바벨탑인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이 주는 교훈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잠을 잘 자도 얼굴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는 이유가 밤새 씻고 자고 나면 더러워진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만 세수 안 하면 얼굴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날마다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더러움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교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면 그 성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늘 배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성과 탑을 쌓는 이유는 자기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자기들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탑을 높이 쌓아 홍수가 또다시 오면 피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무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질병과 이런 아픔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전부 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지 않고 있는 인간의 바벨탑의 모습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탑을 헐지 않으면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질병이 물러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갔다가 돌아와 계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바벨탑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고 믿음의 기초 위에서 다시 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기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고 있는 이 바벨탑을 헐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믿음의 기초에서 다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세상의 바벨탑을 헐고 믿음의 기초에서 다시 지으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탑을 헐라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건축물에 아무리 치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맡긴 나라는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만 산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가능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미래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지금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내 이름을 내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시며 우리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의 바벨탑이 헐려지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사랑의 감정이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바벨탑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바벨탑은 내 이름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을 헐지 않는 한 신앙도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벨탑을 먼저 헐면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인간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멀어지십니다. 하나님 자랑이 많으면, 하나님 영광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바벨탑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이제 믿음의 기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과 욕심의 바벨탑을 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세히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가족으로 된, 내 교회로 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욕심의 바벨탑을 헐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 속에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생업도 지켜주셔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여 주시고 남을 도와주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나라의 경제도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린 귀한 성도들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예배 및 모임 공지 광고입니다. 코로나19의 정부 방침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8월 23일 주일부터 9월 6일 주일까지 모든 주일 예배 및 주중 예배와 소모임을 일체 중단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공예배 및
모임은 재개 광고가 있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를 위한 총회 헌금은 따로 명시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인 구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내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예쁘게 되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왕 위에 꽃을 피우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누리며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다시 내 바벨탑을 헐고 우리의 바벨탑을 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대강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